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10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
하나님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도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오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땅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어지는지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까지의 말씀과 굉장히 일치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도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주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요, 그 시드기야로 말미암아서 유다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멸망을 막아서지 못하고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요, 그의 인생의 말미가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어떤가에 따라서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평가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아가면요,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바르게 세워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의 가치를 두고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쁨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나아가면서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행복들 때문에, 그리고 현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믿음과 양심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른 인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시드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중심을 두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가치관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의 말미가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며,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21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물론 시드기야가 조카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어요. 그의 이름은 마따니아였는데 그의 이름조차도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요, 그가 21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요, 유다를 통치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요, 유다 백성들은 저 사람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 사람은 뭔가 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뭔가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시드기야의 모습은요, 그 모든 것과는 동떨어지게 해요, 그냥 악인으로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식 속에 참 바른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이다, 권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평가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유다 멸망의 원인이 된 시드기야예요. 두 가지 과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가 범한 과오가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가 유다에서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내려온 악의 사슬을 끊지 못한 것, 이것이 그가 첫 번째로 범한 과오였습니다. 다른 한 가지 과오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오늘 3절 말씀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했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과오였습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의 과오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과오가 뭐였습니까? 유다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악행을 끊지 못한 것이 첫 번째 과오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여호야긴이라는 굉장히 악한 왕이 있어. 여호야김이라는 악한 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행했던 악한 행위를요,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악한 행위를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악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52장까지 쭉 이어오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수많은 유다 왕들에게 선포했어요. 너희가 그 악한 길을 돌이켜야 된다. 시드기야도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끊임없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유다 왕으로 11년 동안 통치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이 악행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이켰으면요, 그가 이 모든 과오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의 불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국가가, 그의 민족이 얼마나 고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심판을 받았는지 그가 경험했고 알고 있었고 깨달았지만요,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배우고 새롭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 그냥 과거에 했던 그대로, 그 악행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두 번째 과오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했던 것이었어요. 이 일도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정당하게 유다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순종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뜻에 따를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27장에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참혹한 비참한 심판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당시에 애굽에 붙으면 뭔가 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벨론을 배반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선택을 그가 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이 시드기야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항의성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는데도요, 그 하나님의 계획조차도요 깡그리 무시하고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 멋대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시드기야는 그렇게 영적 무지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거부하면서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의 행동, 그의 삶의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며요, 크나큰 영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사람입니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건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함을 그의 삶에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기 가치관, 자기 영광, 자기 부귀, 자기 능력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것이 바로 시드기야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철저히 연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힘쓰며 애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요,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요, 몸을 불사르는 듯한 그와 같은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의 삶의 목적마저도,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드기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났던 삶의 결과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는 어리석게도 죄악의 자리에 돌이키지 못하고요, 느부갓네살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서요,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는 바벨론의 군의 포위로 둘러싸여지게 되었습니다. 18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에 이어진 그 포로의 그 상황 속에서요, 갇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요, 많은 백성들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싸울 기력조차 없어집니다. 그 당시에 기근이 찾아왔는데요, 그 기근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요, 예레미야 애가의 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심지어 그 기근을 이겨내고자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극심한 기근 가운데 그들이 빠져들어가서 처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시드기야라는 왕 한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시드기야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상황에 놓여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은 고집으로 악을 행하는 자의 말로는요, 비참할 뿐입니다. 죄인이 참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요, 일시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중단된 사람은요, 그의 삶의 마무리는 참 궁핍함 가운데 빠져서 곤란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오늘 예루살렘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군사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치는 무리 가운데 시드기야 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나 그가 도망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손에 이끌렸어요. 잡혀가지고요, 림나에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그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가 보는 앞에서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신의 자녀들이 다 목숨을 잃고 맙니다. 고관들까지도, 자신을 잘 따랐던 고관들까지도 다 죽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본인은 어떻습니까? 눈을 빼고요, 그리고 비참하게 그의 모든 것들이 결박되어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시드기야의 삶은 그가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도, 그리고 그가 자랑했던 성벽과 군대, 자신의 왕권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집스럽던 왕, 예레미야에게 살기 등등했던 고관들, 대의를 위해서 뭉쳐 소리 높였던 군인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려고 노력했던 모든 이들의 삶의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자신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면 결국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할 때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될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요? 그 앞에 섰을 때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한한 시간을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죄악된 삶이 우리의 마지막을 참혹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현재 악한 자들의 형통함만 보지 말고, 현재의 유익한 모든 모습들만 보지 말고,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이 땅에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늘 귀한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장석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